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 성가대에서 영접 찬양을 하는 영광 돌렸는데 요한복음 1장 서론의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대신 바로 여자 옷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이 권세가 바뀝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오냐 피제사를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신분권세 바뀌는 거예요. 그걸 영접할 때 이사야서 14절에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신분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신분 권세 바꿔지는데 어떻게 신분 권세 바꿔지냐? 바로 일본의 서론의 일본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하시는 것과 성령이 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절, 출애굽기 18절, 이사야서 14절, 마태복음 16절의 주인공 되신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창세기 15절, 출애굽기 18절, 이사야서 14절, 마태복음 16절 대신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마음에 영접했다. 여러분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건과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자녀가 되느냐? 그리스도를 창세기 15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걸 늘 확인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이든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서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어떤 교회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말씀처럼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고 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토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도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리라.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할 때만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만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사울로 향해 쫓겨다녀서 죽을 뻔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가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성령 내주 인도라 말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기만 하면 인정만 하면 아니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녀가 된 우리들은 내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이 누구의 육신적으로 여러분 엄마 아버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정 안 해도 그 피를 타고난 거예요. 인정 안 해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인정해도 말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는데 성령 내주인의 역사. 이것을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구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정해도 안 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인정해도 안 해도 여러분 나는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고는 말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기분 따라서 기분 좋으면 나는 자녀 같아. 우리 곁에 좀 뭐 역사가 좀 일어나는 것 같으면은 그냥 내가 기쁘고 즐거워. 근데 뭔가 앞뒤 좌우가 그냥 막히고 막 힘든 일처럼 생기는 것 같고 막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녀 같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에 희마리가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내 마음이 어두워. 그래서 자꾸만 사단한테 생각에 붙잡히고 마음에 붙잡히고 영혼에 붙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한테 날마다 구원받아 놓고도 아브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성령 역사하는데 늘 뭐요?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딱 믿어버려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나는 성령이 내주하지요 인도하지요 역사하지고 이거를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그러면은 어떠한 권세가 주어지냐? 예수 이름 부르는데 사탄이 예수 이름 부르는데요. 이 사탄이가 발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마귀는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마귀 벌벌 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 함께하고 성령 역사하는데 그 이름 부르는데 사탄이가요 발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만 해도요 그리스도 말만 해도요 사탄이가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로마 심장꾼들이 위대하냐? 그냥 함께하는데 기분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정말로 여러분 기분 따라 도착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부르는데 여러분 인격 관계없이 능력 관계없이 이 사탄이가 발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부르는데 사탄의 발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관계없다니까. 여러분의 문제 지금 해결되지 않고 그건 여러분의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1초 1분도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응답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땐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반드시 여정 가운데서 사단이가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잡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발 앞에 무릎 꿇지어다. 여러분, 사단이가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응?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요. 왜? 사단이 입에 발 앞에 무릎 꿇는데, 아니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나이가 그냥 그리스도로만 부르기만 해도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사단이 결박당하고 사단이 떠나가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안 믿다 보니까,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거 안 믿다 보니까 늘 우리는 뭐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야 믿어지는 거. 이게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뭐 증거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우리가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이 응답도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언약 붙잡은 자는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다섯 번째로다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청구전사가 우리를 돕는 후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데, 여러분 관계된 곳, 관계된 여러 가지 현 속에서 주의 청구전사가 동원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뭐가 돼요? 사단이 결박당하고 천사 동원돼 가지고, 여섯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할라 배경, 천구 천사가 나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아버지 나라 배경. 여러분의 배경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우리 배경이 누구냐?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돈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모두 우리는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축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 나를 인정을 해. 내가 누군가를 인정을 해야 돼. 이게. 그러면 일곱 번째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증인. 하늘과 땅의 것을 너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 여러분, 어느 장소 어느 것이 있든지 누구만 말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거 증거하면 돼요. 이거 증거하면 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 만들면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유 목사님이 옛날에 변호사 판사던 그분 누구죠? 이름이 뭐는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 그분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한 가지를 말 못했다. 왜냐? 정말로 이 갈보리샤가 나서 막았더라. 이걸 얘기 못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시 직전에 제가 그분이 산에 가서 죽을 때가 갖고 산에 있었다고 하는데,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아서 못 갔대요. 내가 그때 갔으면 정말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텐데, 그분이 과연 복음을 알고 수준했을까? 그 생각이 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다른 건 못 들어도 정확한 복음을 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다 증인이에요. 증인.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응?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증인. 응?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그리스도 말만 하세요.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큰 일본의 하나님의 망대는 뭐냐? 하나님의 망대는 갈보리샤 망대입니다. 갈보리샤 망대는 뭐요? 그리스도. 이게 갈보리샤 망대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냐? 나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갈보리산 망대를 딱 세워야 돼. 여러분 중심이 어떤 망대냐? 갈보리산 망대. 여러분 가슴 속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다가 딱 각인돼야 돼. 작은 두 번째 뭡니까? 감람산 망대. 40일 동안 예수님이 보좌의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게 바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로 어디서 얘기했어요? 40일 동안 감람산을 얘기한 거예요. 감람산에서. 그 감람산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감람산 망대 이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로다가 뭐가 돼야 돼요? 뿌리가 쫙 내려와야 돼. 예수님이 40일 있으면 아버지가 숨쳐놓으래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얼마 있으면 헤어져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밥 먹을 때 무슨 반찬을 많이 먹으라. 그리고 절대로 끈기를 긁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했겠어요? 40일 가는데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없더라도 내가 하늘나라 육신에 예수님 하늘나라 가더라도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좀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뭐하냐? 기도하라는 것을,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을 딱 말씀했단 말이야. 그것을 뿌리내리라. 이게 망대 딱 중심 속에. 작은 15째 뭐냐면 마가다라빵 망대. 마가다라 사도행 1장 8절에 마가다라 망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한계가 와요. 신앙생활은 자꾸 충전받아야 돼. 충전. 우리 임광 여사님이 아침에 일찍 오는데 저 늦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차를 오랫동안 안 몰아서 그런지 배터리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배터리 충전하고 차 배터리 충전하고 온다고 좀 그러면 늦는다 그러더라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배터리가 떨어졌다. 배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충전하면 돼. 충전하면 다시 차가 갈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아버지 자녀입니다.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 마가다라방에 이 성령 충만한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재충전, 자꾸 충전받아 충전.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걸라요. 왜? 늘 충전해야 돼요. 충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언약 붙잡고 망대를 가지고 이 시간 뭐 하는 시간이냐?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충전하는, 영적으로 충전하는 갈보리산 망대, 마가다라 망대, 감람산 망대, 마가다라방의 망대를 충전하는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충전된 시간이에요. 자, 그럼 큰 두 번째로다가 하나님의 이 절대 망대를 세우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번에 바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다려야 된다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언답에서 일각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핵심이 그리스도라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고보는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한 거라요. 여러분 일곱의 레멘트가 어떻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도 정말로 80년 동안 그렇게 방황을 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며 승리했습니까? 오실 메시아 언약 딱 붙잡고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가 핍박이어도 하나님 어떻게 승리했냐? 오신 그리스도 딱 붙잡고 승리한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럴 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망대를 딱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작은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이 강단 말씀에 집중해서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강단 말씀에 집중해가지고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 늘 어디로 늘 돌아가야 되냐? 오뚜기가 이게 넘어졌다가도 딱 서는 것처럼 여러분 애가 이런 일 저런 일 살다 보면 막 당해요. 여러분 여정 가운데서 내가 생각지 못한 여정도 막 이렇게 그런 터널도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터널 지나가 내비게이션 틀고 차를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그런 길도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랩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138의 그 망대를 붙잡고 우리 간단 말이에요. 가는 가운데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이게 되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여정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때로는 생각지 못한 터널을 지나가고, 때로는 산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바닷길로 가야 되고, 때로는 가다 보면 또 배를 갈아타야 될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그것은 어딥니까? 우리의 목표, 세계복음화, 영혼권을 향하여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 자꾸 하나님은 그 속으로다가 들어가도록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지고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락방 이 속으로 자꾸 하나님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거기에 여정 가운데 뭐가 되냐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집중을 하는데 예배가 돼야 된다. 작은 15제 뭐냐면 영적 서밋에 도전해야 된다. 이게 원담의 상당히 올라요. 여러분 영적 서밋에 딱 도전하라. 이제는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4년도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허락해 줬어요. 누구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보리산 만나서 마가다락방에 망대를 딱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다리고, 또한 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적 서밋에 딱 도전하면서 우리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 2024년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단을 결박되고 정말로 성신 하나님의 역사하고 보좌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도받게 되어지는 그 속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소 자꾸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자꾸 이게.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정,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절대 언약 붙잡고 이제 절대 여정, 자꾸 우리가 여정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절대 여정 들어가다 보니까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다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 작은 일본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바로 깨닫게 되고, 바로 체험하게 되고, 바로 누리게 되고, 바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면 이 축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절대망대, 누가 절대망대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체험한 사람, 누리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 안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 그리스도 깨닫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 이게 하나님 절대망대 세우면 우리가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에 축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강단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영적 섬에 도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한 것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스도 깨달은 것 때문에 어떻게 이거해? 어떻게 이게? 아니 모세는 80년 깨달았는데, 아브라함은 25년 깨달았는데, 이삭은 20년을 깨달았는데, 이 야곱이는 약복강에서 한두 뼈가 부러진 다음에 깨달았는데,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스도 깨닫게 해줬어요. 많은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알게 하는, 이걸 몰라가지고요. 다 몰라가지고 방어라 활동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도다 복음은 또 못하겠다, 성질나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서류를 다 작성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게 20년 30년 복음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는데, 저는 우리 광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깨닫고 늘 감사하고, 이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체험케 해줬어요. 체험케. 이 체험했잖아요. 그리스도 갖다가 어떻게 체험했냐? 베드로, 이거 제자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시작하는데요, 12명 가운데 3명 베드로, 야고보, 3명 가운데서 1명 베드로, 총 집중을 했어. 3년 동안 집중을 시켰어.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갈릴리 바다가 온 것이 아니야. 7명 어부했던 사람 다 들어가 버렸네. 그런데요,
마가다락방에서 148을 딱 통과하고 나가지고요. 와, 이 그리스도 처음 했네. 그때부터요. 어느 정도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법정 앞에서 내일이면 사형선고 받아.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았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벌벌 떨고, 아, 내가 이렇게 재수없이 왜 그랬지? 내가 예수님만을 전했는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내 감옥에서 죽어 죽는구나. 야, 내가 쏘았네. 어떤 사람이 국민도 쏘았고 나도 쏘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가 손해가 오니까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 근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왜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 베드로는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 말로 죽었다니까요. 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바르게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십자가 죽겠냐 이게야. 거꾸로 죽었어. 거꾸로 순교했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체험되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문제가 축복이 돼버렸어요. 갈등이, 우리 갈등 다가오면은, 아, 내가 뭐 갱신할 것이 있을까? 그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 여러분, 갈등 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자꾸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다. 그럼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왔을까? 못담시 문제가 왔을까? 야, 우리 가정에 고칠 거 무엇일까? 우리 자녀가 고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일까?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눌려버려. 야, 내가 또 안 되는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 관계없이 문제가 왔다. 갈등 왔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갈등이 와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영원히 나는 승리할 수가 없구나. 내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하다고 왔다, 사건 다고 왔다, 갈등 왔다면 때만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일까? 나는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구나. 대만 율법으로 들어간다고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아버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는 한 자녀구나. 난 괜찮다. 난 세계 보고 말 것이다. 왜? 아버지 나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갈대로 불렀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세계 보고 말 수밖에 없다. 이 생각으로 완전히 여러분 바꿔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대요.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보고만 일꾼입니다. 세계 일꾼이요. 하나님, 나는 세계 보고 말해서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나를 정말 하나님,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좀 인격 좀 깨끗하게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눌려. 왜?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 깨끗하게 살려고 안 돼. 그럼 막 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격 관계 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질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가기 뿌리채 잘 안 바뀌어요. 그냥 성질머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갖고 가야 돼. 그냥 같이 가면 돼.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해보세요. 안 돼. 안 돼. 아, 이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질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죽게 달라고. 그거 우리가 그랬잖아요. 모범이라, 모범.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같이 살아야지. 그게 율법이게 많아요. 그게 윤리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구냐,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야, 난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말고, 속으로 그래, 속으로다가. 겉으로는 그 시험 드니까, 속으로다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딱 고백을 했어요. 응?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위기가 다가올 때 기회가 돼버리는 거, 이게. 그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꾸 율법, 자꾸 윤리 도덕, 예수 잘 믿는 것이 윤리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막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못생겨다는 자녀고 잘생겨다는 자녀고 연약하다는 자녀고 훌륭하다는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 바꿔버려야 돼요. 응?
부부싸움했다고 하는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 응? 그리고 또 뭐냐? 여러분, 내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세 가지 뜰에 응답받는 영원한 기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은 2, 3, 7 치유 서밋이잖아요. 작은 세 번째 뭐냐면, 진짜 하나님 절대망대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요, 후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후대가 뭐냐? 영원한 후대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후대를 갖다가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 서밋의 주역으로, 세워나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후대에게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는데 뭘 보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거. 연약한데, 부족한데, 저 사람 행복하네.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영원한 우리가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이 뭡니까?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영원한 유산이요. 여러분, 영원한 유산을 뭘 남기려고 합니까? 뭐 돈을 남기려고 합니까? 집을 남기려고 합니까? 통장을 남겨주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유산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러분의 영원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거지. 저는 우리 광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요, 저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만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 바라보면 장로가 왜 그래 이렇게 막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런데요, 뭘 봐야 되냐? 그렇게 보고 신앙사라면 실패하는 거, 이게. 어떤 사람이 전도자 바라보고 전도자 얘기하면서 또 얼마 전에 또 떡방을 찍고 있더라고.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다 틀리골랑이요. 왜? 성삼 하나님 아버지가 왜 쓰시는가 봐야 돼요. 성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버려야 돼요.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선한 일 있죠? 그거 잠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선한 거 했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악하게 됩니까? 또 그래 잘못하는 거, 이게. 선하다, 악하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의 기준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딴 게 아니요. 갈보리사 망대, 감나사 망대, 마가다라 망대,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광성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절대망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는 교회 제자요, 예배 제자요, 강단 제자요, 목사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정말 누리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실수 많이 했습니까? 남편은 그걸 봐요, 아내는 그걸 봐요, 자녀는 그걸 봐요. 그거는요, 실수한 게 나쁘다 아니다 떠나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잘못된 걸 몰라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왜 잘못됐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아직 복음이 아니라는 세계. 여러분, 복음으로 본다.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율법 보지 말고요. 쓰리빠 씻고 왔다 생각하면 씻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운동화 신으면 되지. 쓰리빠 씻고 왔다. 저분이 신발을 빨았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쓰리빠밖에 없다, 여러분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쓰리빠 신고 와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쓰리빠 신고 왔느니, 찢어진 신발 신고 왔느니, 담배 냄새가 나니 안 나니.
저는 어렸을 때 담배를 피고 싶었는데 담배를 못 폈어요. 왜냐? 담배 피면 이게 난 안 받아줬어. 나는 어릴 때부터도 술 먹고 싶었어. 친구들과 술 먹는데. 근데 내가 술을 안 먹은 게 아니야. 술을 먹으면은 나는 몇 잔만 먹으면은 잠을 이게 아주 취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얼굴이 빨가지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을 여러분 똑바로 딱 두버리세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옆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광세가 되게 도와주소서. 갈보리사가 나서 마가다락방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대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강단 말씀을 아버지에 집중하여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영원한 아버지 도전하게 도와주소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거점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응답받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한 정말로 이제 하나님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광석의 전 성도가 되어 237 5총족 살리고 치유와 렘넌트 후대에게 정말로 답을 주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광석교회 전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